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뒤흔드는 비상황 상황 속에서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상에서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은 이 저주의 병으로 여겨지는 이 한센병을 치유받고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이 1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와 온 지역, 특별히 이방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치유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에도 그 단순한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오늘 내게도 이 치유의 역사, 그리고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인 한센병 환자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면 이 10명의 환자들 모두 천형의 질병이라 여겨진 이 한센병에 치유된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이제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것 그 이후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이 병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던 이 천형의 질병, 이 저주의 질병에서 나음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지금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나은 몸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둘러 그 사실을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병 고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병 고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을 고침받아 가지고 그들이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그들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살까요? 몇 년이나 더 살까요? 이제 아마 사람답게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지 않고 무시도 당하지 않고 조롱도 당하지 않고 돌팔매질도 당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한 30년?
4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나, 병 고침을 받아가지고 조금 오래 살다가 죽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죽는 건 매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까지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무리 병 고침 받는 것이 간절해도 영혼을 고침받는 것, 영생을 보장받는 구원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사지 육신 온전하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몸 하나가 뭐가 없은 불구의 몸으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후에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에 머물렀던 이 9명의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진짜 받아야 할 예비된 축복, 진짜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마치 비싼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먼저 나오는, 주변에 나와 있는 에피타이저가 맛있다면서 배불리 그놈을 먹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메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진짜 메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사람들은 그저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냥 건강 축복 하나만 받고 달랑 받고 그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내게로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자석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막 내게 끌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너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너스 복은 보너스가 아니라 진짜 복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도 받아서 감사하지만 또 다른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이 받으니까 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실질은 이게 더 큰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작은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는 적은 투자한 것보다도 적은 것 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내가 드리는 감사는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종의 투자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점점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감사할 것이 더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쑥쑥 자랍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감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의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그래서 천재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 즉 신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과학이 만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은 과학만 가지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절름발이와 같아요. 신앙과 이 하나님의 안에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 지구와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과 달과 여러 혹성들의 궤도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이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헤럴드에 의하면 이제 우주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태양과 달과 그 주변에 있는 혹성들의 궤도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로 알아야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궤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던 도중에 그만 최첨단 컴퓨터가 정지가 되고 말았어요. 목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경고를 알리는 이 적신호가 자꾸 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컴퓨터에 어떤 이상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컴퓨터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조사를 의뢰했지만 컴퓨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왜 컴퓨터가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고 또 알아본 결과 지구의 궤도 진행상에 하루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연수대보다 하루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다시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검토하여서 컴퓨터에 그 자료를 넣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봤지만 도대체 왜 하루가 빈지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어떤 해답이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컴퓨터를 다시 작동시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냥 골머리를 앓고 포기하고 있는 도중에 그중에 교회를 다니던 한 사람이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요수아 때에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봐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그 옆에 있었던 과학자들이 전부 다 웃어버렸어요. 그들은 성경은 신화적인 것이요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노련한 과학자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바에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한번 성경이라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4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러자 정말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해와 달이 거의 하루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섰었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별 수 없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로 다시 돌려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최첨단 컴퓨터는 그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성경은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그랬으니까 23시간 20분이라는 계산은 정확한 거죠. 근데 하지만 40분의 행방도 알 길이 없었어요. 40분 시차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 40분의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위성을 쌓아 올리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분, 사라진 40분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던 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성경 어딘가에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계속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40분입니다. 할렐루야. 과학자들이 찾지 못했던 이 하루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은 마치 신화적인 것처럼 해무명랑하게 여기던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증거해 주신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의 어떤 최첨단 과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 놀라운 역사와 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감사한 뒤에 오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하늘 창고에 엄청난 축복을 쌓아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감사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하나씩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나눠드릴 테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늘 감사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감사가 나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를 막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입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봉사만 하면 100점짜리인데 꼭 일하다가 입만 열면 그냥 복을 걷어 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왜 하는 거 모르겠어, 안 될 것 같아, 뭐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이것이 불만, 저것이 불만,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불평불만을 해.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들추셔.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프다, 밤낮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내 미래를 축복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미래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실 거라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혹시 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고 내 감사의 제목이 될 자녀라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큰 기회를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교회 이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운행하시는데 한 번은 큰 공사건을 이제 앞두고 이제 입찰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기업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그만 그 사업권을 대기업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거기다가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사업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사업권이 대기업에게 뺏겨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안 되게 하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감사했더니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이제 뭐 입찰 받아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이 기업의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사업이 막 순풍에 돛을 단듯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자신과 경쟁해가지고 사업권을 따냈던 이 대기업이 주변에 땅을 계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하나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막 데모하기도 하고 정부가 막 압력을 넣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더니 결국에는 손해만 잔뜩 입고 공사도 시작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는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몸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사실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아프다 보면 내가 건강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행여나 불신의 언어가 나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로 감사를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고 감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다 불러 모아서 봐라, 저 아무개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저 아무개 집사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그가 선포하는 대로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건강하게 오늘 예배 드리셨던 그 은혜에 감사도 하지만 장차 내게 주실, 앞으로 내게 주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쏟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데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내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늘나라의 창고가 바로 오늘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